오늘은 하우스 리포트 마태복음 23장을 보려고 합니다. 책 페이지로는 373페이지부터 23장의 전반부 379페이지 그 이어지는 문단이 끝나는 그 셋째 줄까지 보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성경 구절로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22절까지고, 일단 마태복음 23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마태복음 23장은 여기에서 대표적인 메시지는 바로 화 있을진저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을 하시는 장이고, 오늘은 이제 그 앞에 22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고, 보시면은 1절부터 22절까지 화 있을진저가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4번 나옵니다. 근데 이 화 있을진저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일단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에는 총 5개의 예수님의 큰 설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총 5개의 예수님의 큰 설교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도 하고,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가 어떻게 시작되죠?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돼요. 복이 있나니. 근데 이 복이 있나니가 몇 개죠? 복이? 8복입니다. 8개예요. 그래서 이 본문으로 제가 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그 구약부터 이어져 오는 전통이고, 그걸 누가복음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같이 보는 게 이제 중요한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8복이 아니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사복사화를 따르고 있어요. 사복사화의 구조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고, 누가복음은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하지만, 이 사복사화의 구조는 누가복음에서 전형적인 유대계 메시지를 담고 있는 형태예요. 뭐냐면 복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화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 이후의 맥락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이 사복사화의 메시지를 극복하고 있어요. 뭐냐면 4가지 다시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극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같아요. 마태복음과 같은 형태를 따르고 있지만, 이 구조 안에서는 이걸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 안에서는. 그런데 마태복음이 놀라웠던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설교 때도 주로 설교 때 거의 그게 핵심 메시지인데, 복으로 8개를 다 말씀하시고 끝 하셨다는 겁니다. 복으로 8개를 말씀하시고 끝 하셨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설교가 총 5개 나온다고 했죠. 예수님의 설교가 중간중간에 메시지들이 있지만 그냥 5개로 나눕니다. 그 예수님께서 비유, 명령, 말씀을 마치시매라는 것이 5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의도적이고 모세오경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보기 때문에 딱 5개로 정리를 해요. 그런데 산상수훈이 나오고, 오늘 23장이 몇 번째 설교냐면 5번째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그런데 이 5번째 설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화 있을진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그런데 이 화 있을진저가 몇 개예요? 7개예요. 7개. 하나 적긴 적어요. 그런데 성경에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14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없음. 근데 이 없다는 거는 성경에는
원본이 없습니다. 성경은 원본이 없고 원본을 알아낼 방법도 없어요. 성경은 고대 문헌들 여타의 다른 문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원본은 없고 실제로 원본이 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본에는 14절에 화 있을 진저라고 되어 있는 사본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되면 몇 개예요? 8개라는 거예요. 8개. 어쨌든 7개건 8개건 간에 상당히 대칭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면에서 마태복음 역시 복과화가 처음에는 복으로 다 덮은 줄 알았는데 뒤에 다시 화가 나오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분리되어 있고 복이 있나니라는 설교는 복이 있나니라는 설교로 결론이 맺어지고, 화 있을 진저라는 설교는 화 있을 진저라는 메시지로 결론이 맺어지고, 이것에서 주는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구분된다는.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그래서 이제 화 있을 진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복이 있나니는 굉장히 짧게 말씀하셨는데 화 있을 진저는 또 굉장히 길잖아요. 화 있을 진저는. 그러나 일단 우리가 이 화의 메시지, 예수님의 화의 메시지를 어떤 분노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워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음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23장을 다루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분노가 아니라 예수님의 슬픔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어쨌든 그건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이고, 오늘은 이제 23장에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위계에 대한 부분을 하나 나누고요. 암과 삶에 대해서 먼저 나눕시다. 암과 삶에 대해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위계에 대해서 나누고요. 그리고 맹세, 이런 주제들이 나와요. 이 주제들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 자, 우리 일단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데,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라. 이 말씀이 굉장히 특이하죠. 예수님께서.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우리가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암과 삶이 일치된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믿으면 그대로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과의 관계에서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너무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부딪혀보면서 이게 현실적인 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는 정말 믿는 대로 사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그 믿음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그 말과 삶이 다르게 되면 그건 이미 그 삶으로 그 말을 부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막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강연을 하는 사람이 강연에서는 무슨 일회용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절대 안 써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열을 내서 얘기를 했어. 근데 보니까 자기도 쓰네, 생활하면서. 왜냐면
일회용품을 일체 안 쓰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삶이거든요. 그게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활 패턴 자체가 우리를 쓰도록 막 몰아세운다니까요. 물론 지금 이제 그런 위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러지 말자 그런 대안들이 나오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우리 이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지금 화학연료 이거 줄여야 됩니다. 사용 줄여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열변을 토하고서 그 사람이 근데 그래도 자기도 강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 자가용 끌고 가네? 그럼 어때요? 아니 자기가 화학연료를 줄이자 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서 자기도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 지금 구조 속에서 살아가려면 자기도 빨리 다른 데 가야 돼. 차 타고 걸어가거나 뭐 자전거 타고는 갈 수가 없는데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자기도 자가용 타고 가네. 그럼 뭐가 돼요 이게? 저 사람 뭐야?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 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어떠냐면 암과 삶의 일치를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가장 그 사람을 목소리 크게 비난할까요? 저 사람 자기는 강연에서 화학연료 쓰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자기는 자가용 끌고 가네? 라고 누가 가장 비난할까요? 누가? 그런 강연을 하면서 자가용도 안 끄는 그야말로 말과 삶이 말과 실천이 일치된 어떤 다른 강연자가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왜? 나는 이렇게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살지도 않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기가 쉽다고요.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일생을 말과 삶의 일치를 위해 사신 분이에요. 말하는 대로 사시는 분이에요. 진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갈등을 빚으시고 피해를 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권력과 갈등을 빚으셨던 이유는 그분께서 정말 말하셨고 심지어 말한 대로 살려고 하셨기 때문에 갈등을 빚은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그 마음에 분노가 많았겠어요. 화나는 게 많았겠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데 말만 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놈들이 있네 라고 하면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그게 자기의 주장과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기 쉽냐면 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메시지도 다 쓸데없는 거야 라고 치부하기가 쉬워요. 저 사람이 하는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랑 똑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메시지까지도 아주 그냥 아닌 걸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율배반인데도 불구하고. 그쵸? 왜냐하면 나도 기후 문제로 인해서 일회용품 쓰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뭐 화학연료 줄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난 이대로 살아. 진짜 막 힘든데 그렇게 살아. 근데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렇게는 안 살아. 그냥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살아. 그럼 사실 이 사람의 메시지와 내 메시지는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근히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저 사람은 그렇게 살지도 않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뻥이고 거짓말이고 아주 들을 가치도 없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거기에는 은연중에 나와 저 사람을 어떤 경쟁 상대로 보면서 나도 사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나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긴 하지만 나도 좀 잘 나가고 싶고 나도 더 강연 많이 다니고 싶고 그런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거기에 다른 이해관계들이 다 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저 사람을 응원해줄 수가 없어. 저 사람 나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뒤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나는 진짜 고생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타협하면서 하면서 더 잘 나가는 것 같거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놀라운 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함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행함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들의 말은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이 놀라운 점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은근히 우리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냐면 예수님 인간이라고 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인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다 라고 할 때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때 상정되는 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왜곡된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고요.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에요. 진짜 인간. 참 인간. 예수님은 참 인간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지. 예수님은 인간이니까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야.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그러니까 화내면 승질도 내고 독사의 새끼들아 얘기도 하고 그런 거지. 예수님도 얼마나 화나셨으면 그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요, 네? 그냥 이 땅에서 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나름의 어떤 성공하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요, 일반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달라요. 그 사람이 똑같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야 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는 게 예수님도 화나면 성질도 부리고 막 피곤하면 짜증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속상하시죠. 피곤하시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랑 다르게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의미에서 참 인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랍죠. 예수님은 분투하는 삶을 사셨어요. 아는 대로 살고자 하셨어요. 전하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옆에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그렇게 안 사는 놈이 있어. 그러면서 혜택은 지가 다 보네? 응? 아니, 나는 강연 하나밖에 못해. 대중교통 타고 다니느라 하루에. 근데 쟤는 자가용 끌고 다니느라 막 강연 하루에 막 3-4군데를 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그러면서 어떻게 쓰기 시작할까? 인터넷 글에. 쟤는 내가 보니까 말만 저렇게 번지르르하게 하고 자가용 끌고 다닙니다. 저 사람의 강연은 들을 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막 이렇게 쓰지 않겠어요? 근데 진짜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의 말은 들을 가치가 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의 놀라운 지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부분이죠. 물론 우리는 믿음과 삶, 암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서만 정말 보석 같은 믿음이 나와요. 거기에서만. 말과 삶, 설교와 실천이 따로 놀기 시작할 때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현실에서 전혀 적용되지 않을 법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이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말이라도 올곧게 할 때 그 말을 경청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하나 중요한 부분이고, 다음으로 이제 위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뭐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하면서 누구든지 높이는 자 낮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져. 낮추는 자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근데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네. 나중에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져.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살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부활 이후에 천국에 어쨌든 나중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리라고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낮추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핵심은. 근데 우리는 지금 또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 또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 또. 그러니까 위계는 뭐냐면 지속되죠. 위계는 지속되는 거예요. 지금이나 나중이나 이 땅 지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아주 위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전복될 뿐이지. 전복될 뿐이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우어스의 375페이지 보게 되면 하우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우어스 여기서 약간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75페이지에 이제 끝나는 문단 거기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초기의 맹렬한 비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권면하시는 것의 부정적인 이미지뿐이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를 랍비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23장에서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칭함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하우스는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오직 한 분의 선생님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학생으로 남아있다. 또한 그들은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는다. 아버지는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에도.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오직 한 분의 아버지만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는 칭호의 사용을 금지하신 것에 담긴 정치적인 합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분께서는 그 칭호가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그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사용될 때 아버지라는 명칭의 모든 사용을 부인하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지도자로 불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오직 한 분의 지도자이신 메시아만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보게 되면 일단 랍비 지도자 그래 그렇다 치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우리 육신이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는 랍비 지도자 아버지가 다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럼 뭐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뭐 부를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죠. 근데 여기에서 아버지라는 거는 유대 사회 속에서 정신적인 아버지들, 스승들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랍비를 자기에게 어떤 스승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죠. 그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다 형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누구를 랍비라고 누군가에게 칭함받지 말라고 하세요. 랍비라 듣지 말라는 거예요. 랍비라는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누구한테 랍비라고 듣지 말라는 얘기는 너희가 지금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죠. 높은 자리. 너희는 랍비라고 칭함받지 말라, 불림받지 말라는 건 높은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남보다 위계적으로 높게 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도 똑같아요. 지도자라고 칭함받지 말아라. 니네가 남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낮추는 자가 돼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우리는 높은 데 있는 게 아니라 낮추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나와야 되죠? 너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랍비라 칭함받지 말아라.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아라. 너희는 어떻게 해라 라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면. 낮추는 자가 돼야 된다고 하면 너희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랍비라, 지도자라, 아버지라 불러라라고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낮추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아라,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아라 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너희는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낮추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이 정말 이 위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냐면 너희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랍비라고 칭해주고 지도자라고 칭해주고 아버지라고 칭해줘라 라고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누구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것은 어떤 것을 부정하는 겁니까? 지금 낮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낮은 자가. 그쵸? 우리가 낮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낮아지면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또 높아져. 이 위계가 계속된다니까. 이 구조 안에서는. 이 구조 안에서는 이 위계가 계속 될 수밖에 없어. 높고 낮음 이걸 계속 생각하면 위계가 계속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건 뭐예요?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는 다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 위계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위계 자체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맹세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가면 맹세가 나옵니다. 이 맹세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을 하시죠. 그런 면에서 산상수훈하고 다시 연결이 되는데,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산상설교에서는 너희는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예 그냥 맹세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맹세를 하면 다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맹세가 약간 허용된 느낌이야. 이거는 맹세가 허용된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럴까? 예수님께서는 대체 우리에게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아니면 맹세를 했으면 무조건 지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맹세 자체를 약간 허용하고 계신 걸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맹세를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맹세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사실 실제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맹세 자체가 아니에요. 맹세 자체로 보면 이 둘이 갈 수가 없죠. 같이. 여기서는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맹세 했으면 다 지켜라니까 맹세 자체가 허용된 거잖아요. 그렇죠? 맹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맹세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초점이 있어요. 뭐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맹세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맹세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는 무언가를 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맹세라는 건 뭐냐? 뭘 거는 거잖아요. 맹세는 나 이거 걸고 맹세잖아요. 그렇죠? 우린 무언가를 걸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죠? 너희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왜?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아라. 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너희 머리털로도 하지 말아라. 왜? 너희 머리털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걸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맹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죠? 우리가 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하지 거기에다 뭘 걸려고 하지 말아라. 다 하나님의 거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단순히 맹세를 하라, 하지 말아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허용하고 있어요. 허용하고 있는 뉘앙스가 있어요. 왜죠? 맹세를 하면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맹세를 하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맹세를 하고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기서 구분을 합니다. 구분. 무엇을 구분하죠?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예물로는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지키는데 이건 안 지켜도 좀 괜찮아 라고 말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으로 하든지 다 지켜야 된다. 맹세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작용하시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작용하시지 않으시는 부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맹세를 허용하시는 것 같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지금 맹세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것이 어떤가? 우리는 무언가를 우리가 걸 수 있다. 이거는 온전히 내 것으로 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 밖에 하나님께서 작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침범하실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계시고 모든 것에 임재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어떠한 것을 걸고도 맹세를 할 수가 없고 어떠한 것이라도 걸었다면 그 맹세는 지켜야 한다.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23장 후반부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